이제 오늘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면 정말 다사다난했던 2017년도 해가 과거의 시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과거의 시간으로 기울어가고 있는 2017년도 12월 마지막 날 아버지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송구영신이라는 제목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송구영신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구니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것으로 송구영신을 줄여서 송영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맞아서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과거의 시간으로 가버리는 2017년도의 마지막 날에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앞에 오셔서 우리 각 개인들에게 진실로 너희가 2017년의 해를 돌아보면서 어떠한 믿음의 모습들로 내 앞에 행하였고 어떠한 모습들로 아버지 앞에 행하였느냐를 물으신다면 그 말씀에 자신 있게 네, 저는 이런 믿음이 있어서 이런 믿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주님 앞에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저 자신도 감히 그분 앞에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사람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참 많이 뱉어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어도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하여서 우리가 확고하게 정의를 내리지 못하는 가운데 믿음에 대한 설명조차도 믿음이 뭡니까? 라고 얘기할 때 믿음에 대한 설명조차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 많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 해의 마지막 날 송구영신의 예배 때에 정말 어떤 말씀을 전해드려야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확고함을 심어줄 수 있을까요? 고민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이 시간 보물이 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을 어떻게 믿음과 결부를 시켜야 될까 고민하고 있을 때에 이 말씀에 대한 그림이 제 앞에 선명하게 그려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진실로 지금 선포하여 드릴 말씀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준비가 되어졌기를 바라면서 선포하여 드리는데요. 며칠 전에 하도 나라 안팎이 시끄러운 가운데 있다 보니까 뉴스를 보기 위해서 TV를 켰습니다. 요즘에 뭐 TV 틀면은 맨날 거기니까 그래서 이제 TV를 켜서 뉴스를 보려고 하는 그런 TV를 딱 켰는데 TV가 켜진과 동시에 화면에 어떤 박사가 우주 전체 사진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를 보여주는 그림이 있었어요. 저는 처음부터 그 방송을 못 봤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알 수가 없었지만 우주에서 찍었다라고 하는 그 사진에서 보여진 지구는 밤하늘에 떠있는 별 하나와 같은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우리 알고 있죠, 그거는. 그런 모양이었는데 그 자리에서 어떤 분이 같이 참석한 어떤 분이 어머 저렇게 지구가 작은데 우리는 먼지와 같은 존재네요 하는 말을 들으면서 언뜻 제 생각에 마음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을 해보면서 은혜를 받아보는데요. 이사야서 40장 12절에서 18절까지를 함께 찾아서 합독을 합니다. 구약성경 1015페이지 1015페이지 이사야 40장 12절에서 18절까지 찾았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해봅니다. 시작.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틱구를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느냐.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느냐.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셨으며 그에게 정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주여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그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라고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하나님 보실 때 열방, 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열방이 작은 통에 한 방울의 물과 같다고. 그 나라들이, 그 세계들이 한 통에, 조그만 통에 한 방울의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은 섬들이, 그렇게 큰 섬들이 떠오르는 먼지 같아. 그냥 먼지 같아. 날아다니는 먼지 같아요. 그러니 우리 사람은 어떻게 비유가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는 정말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있으니까 지금 보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 세계를 바라보실 때 그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다. 섬들이 먼지 같다.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을 듣기 전에 먼저 들어보면서 깨달아야 할 것 같아서 얘기를 해봅니다. 우리는 어떤 매스컴에서 세상에 이런 일이나 어느 특정의 어떤 그런 시간에서 손재주가 있는 어떤 사람이 뭘 만들어요. 우리나라의 문화재가 되는 동대문, 남대문 또는 여러 모양의 한국식 주택을 벌어지는 빨대나 성냥으로 멋지게 만드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분양 사무실에 가보면 아파트 단지 소형 모형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합독한 말씀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 방대한 우주 위에 말씀으로 펼쳐놓으신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눈앞에 펼쳐진 작은 모형물이 작다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열방이 그보다 더 작다는 거예요. 세계들이 그렇게 작대요. 한 통에 물 한 방울 같다는 그런 모습과도 같은 것으로 감히 하나님의 솜씨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모형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작은 티끌만도 못한 인생들이 얼마나 마음이 강심장을 가지고 행하는지.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밑을 보게 되면 건물 사이로 큰 차들이 개미와 같이 보이고 사람은 그나마 비행기가 낮게 떴을 때에 개미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합독한 말씀의 일을 볼 때에 모든 것을 만드시고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은 무엇으로도 대단하게 나타내 볼 수 없는 미물과도 같은 존재들이며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도 따질 수 없고 대들 수 없는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그분 앞에 그분의 뜻에 겸손히 행하여 드리며 그렇게 행할 때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온전다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실감을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마가복음 4장 23절에서 25절까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거라고 여기면서 움켜쥐면 오히려 다 뺏기는 역사가 나타난대요. 그러나 내게 주신 것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눌 때에 하나님은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십니다. 저는 그것을 체험하며 실감하며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린 자는 하나를 알려주면 10개를 깨닫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10개를 깨닫는 자로 그 깨달음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갈 때 더 많은 것들을 알아갈 수 있는 지혜와 응답 속에 있게 되지만, 듣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깨달음이 없이 자기의 뜻대로 나아가는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되는 역사 속에 조심하여 삼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있는 바를 족하게 여기며 과한 욕심을 버려가라 말씀하실 때,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분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개가 입에 커다란 뼈다구 하나를 물고 집으로 가다가 개울가에 펼쳐진 다리 위에 가만히 서서 보니까 물에 비추어진 어떤 모습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어요? 개가 입에 뼈다구를 물고 있는 게 보인 거예요. 이 개는 그 모습이 자기의 모습인 줄 모르고 그 개 입에 있는 것까지 빼앗아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하다가 자기 입에 문 것을 놓쳐버렸어요. 이렇게 어리석은 개처럼 상대를 바라보면서 자기를 깨달아야 되는 그런 은혜 속에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 잘 되는 것을 보고 따라가다 보니까 망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현실에 가까운 것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먼 것을 바라보는 눈을 가진 자들이 되길 바란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는지 또 지켜 행하여 할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가운데 무조건 자기의 생각이 옳다, 맞다는 고집스러움을 가지고 있던 기쁨도 웃음도 감격도 다 빼앗겨버리고 굳어진 모습들로, 살벌한 모습들로, 얼굴에 혈색은 온데간데 없고 창백한 모습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는 절대로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섞이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얻어진 에덴의 기쁨은요, 누가 대신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누가 지켜가야 됩니까? 우리 자신들이 지켜가야 돼요. 무엇 속에 그것을 지켜가야 됩니까? 듣게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그리고 지켜가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확신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합독을 하고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저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저자씨를 보신 분이 있다면 아시겠지만 저자씨는 참으로 작은 씨예요. 참으로 작은 씨로 만약에 손을 이렇게 비유한다면 손끝에 이렇게 점 하나 찍은 것 모양의 씨가 저자씨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 앞에 하나님의 나라란 바로 이런 것이야 라고 설명을 하고 계시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네요. 비유로 말씀을 하시네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금방 알아차릴 수 없는 비유로 사람들 앞에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니까 4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정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4장 10절에서 13절 시작.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자, 이 말씀의 내용을 다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홀로 계시는데 함께한 사람들이 예수, 그래서 12제자와 함께 예수 앞에 다가와서 비유로 하신 말씀에 대하여서 물어봅니다. 그렇게 물어볼 때에 우리 주 예수께서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내용이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다. 너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예수 앞에 나온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또 그 안에서도 영의 사람으로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들, 너희에게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였다. 그러나 외인들, 곧 믿음이 없는 사람들, 교회 안에도 믿음 없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나와서 앉아 있어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 또 성경에 대하여서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말씀 이렇게 드릴 때 비유로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릴 때 이해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해가 됐지요. 개가 물고 있던 뼈다귀를 왜 놓쳤을까? 욕심 부리다가 놓쳤어. 그러면 모형물이 뭘로 비유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모습들을 모형물로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믿음이 없는 이방인들이나 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해를 잘하지 못하고 의문을 갖고 돌아서기 때문에, 의심하고 돌아서기 때문에, 확신 없이 듣고 돌아서기 때문에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비유로 하여서 듣게 하시는 거라. 듣게 하시는 것이며 깨닫게 하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하시는 말씀 속에 이렇게까지 깨달아 알게 함에도 불구하고, 자, 그리고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들을 이 예수와 예수 앞에 있던 사람들이 알아들었다 그랬어요? 못 알아들었다 그랬어요? 못 알아들었다 그랬어요. 왜 자꾸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까지도 깨달아 알게 함에도 불구하고 깨달음이 없고 죄에서 돌이킴이 없는 사람들은 훗날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들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하는 구원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나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하지 못하게 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알아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다는 걸 알고 있지만 비유를 통하여서 알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여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 나중에 아버지 앞에 갔을 때 핑계댑니다. 저는 절대로 그 말씀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핑계치 못한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많은 비유로 하여서 알리셨다라고 하시는 말씀,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 속의 믿음을 가지고 행하느냐, 아니 행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어떠한 핑계도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지금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면서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하다라는 비유로 겨자씨에 대하여서 말씀을 저를 통하여 태어나게 하실 때에 저나 여러분들이 외인들처럼 알아듣지 못하거나 알아들어도 믿지 못하여서 행치 못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입은 것과 의롭다 칭하여 주신 이 귀한 칭함의 명칭이 절대로 헛되지 않을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앞에서도 믿음이라는 것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믿음이라는 것의 정의를 이 시간 내려본다면 저는 그것을 변화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이 변화라.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라고 하시면서 무엇으로 지금 비유를 하십니까? 겨자씨 하나를 가지고 비유를 하십니다. 겨자씨를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겨자나무는 다년생이 아닙니다. 보통 나무들은 다년생이잖아요. 근데 겨자는 다년생이 아니고 1년생의 나무로, 사람들은 나무라고 표현을 하지만 나무라고 하기보다는 풀과에 가까운 식물입니다. 식물로 꽃봉오리 하나에서 얻어지는 씨는요, 술을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씨를 먹게 됩니다. 좁쌀이 조가 열매를 맺으면 그 조가 막 주렁주렁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맺혀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겨자씨는 좁쌀보다 더 작아요. 그러니 그 한 봉우리 안에 그렇게 많은 것을 넣고 이렇게 피게 되면요, 완전히 뭐 그냥 환합니다. 앞에가. 그 사진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응? 그 꽃봉우리 하나에서 얻어지는 씨를 술을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씨를 머금고 있으며, 이 씨는 좁쌀 알갱이보다 더 작다 그랬어요. 좁쌀 알갱이보다 더 작은 것인데, 이 겨자의 씨만 보게 되면 싹이 나서 다 자란 겨자나무의 형태를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작은 씨앗 하나를 보면은 이게 겨자씨야? 하면서도 그 나무를 안 봤던 사람들은 그 나무를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나무를 상상할 수가 없고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본문 32절에 보니까 이 겨자나무는 모든 풀보다 커지고 큰 가지를 내고 공중의 새들이 그 겨자 풀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와 우리 각자들의 믿음의 모습을 연결하여서 들어볼 텐데요. 우리의 마음밭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마음밭에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이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말씀이라고요.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이 되는 하나님의 공의를 정의로 이루어가게 하기 위함으로 우리들에게 오신 말씀이신데, 이 말씀이 지금 오늘 여러분들 마음밭에 던져집니다. 그 던져진 것이 겨자씨로 비유를 해서 이제 듣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밭에 말씀이 믿음으로 심겨졌는데 그것이 지금 겨자씨 하나로 심겨졌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듣습니다. 우리들에게 늘 듣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하면 행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하셔요. 만약에 심겨진 말씀이 행함이 없이 그대로 방치가 되면 그 씨를 마음밭에서 어떻게 하게 되는 겁니까? 죽여버리게 되는 거예요. 농부들이 밭에 씨를 뿌리면 가꾸어요, 안 가꾸어요? 가꾸어요. 가꾸듯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진 이 씨앗을 행위로 가꾸어 가야 돼요. 우리가 행위로 가꾸어 갈 때 그 씨앗이 살아나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려 가꾸지 않으면 절대로 그것은 싹이 텄다 할지라도 온전하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씨라는 것은 땅에 심겨졌다고 해서 또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농부들의 수고도 있지만 비와 바람과 빛이 어우러질 때 그 밭에 심겨진 씨앗은 싹을 트고 잎이 자라고 줄기를 뻗고 꽃을 피워가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밭이 되는 믿음의 사람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의 단비로 젖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그 말씀을 키워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키워갈 수가 없고 그 열매에 대한 응답 또한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말씀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대한 행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여질 때에 이루어지는 결과, 너희가 보기에는 작은 씨가 무엇이 될까? 이게 뭘 이루겠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 이 나무가 다 자라서 열매를 맺고 있을 때의 모습만 본다면 이 나무의 생명이 되는 그 씨를 상상할 수 있겠느냐?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작은 겨자씨 같은 말씀을 오늘 들으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9가지의 열매에 대한 것은 다음번에 제가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이 안에는 응답의 결실로 어떻게 행하였느냐, 어떻게 심고 행하였느냐, 어떻게 순종함으로 행하였느냐,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맺어지는 것이 된다는 그러한 사실 속에 겨자씨를 보면은 그 나무를 상상할 수가 없고 그 나무를 보면은 어머 이게 그 작은 겨자씨가 자란 거야? 상상할 수가 없대. 그런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이러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본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부탁을 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의 모습은요, 지금 보기에 겨우 이거야? 겨우 이거야? 하는 가운데 외인들처럼 의문을 갖는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나는 교회 다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갖게 하시고 저렇게 응답하게 하시면서 받게 하시면서 왜 나에게 응답이 없지? 뭐 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또 순종했다 할지라도 인내의 시간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 나무가 다 자라기까지 인내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기까지 인내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농부들이 그만큼 힘쓰고 애써서 가꾸는 것처럼 우리도 그 믿음을 그렇게 가꾸어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행함에 있어서 인색해질 때가 있어요. 왜? 그거는 사람의 감정이 올라왔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눌러버리고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행할 때 사람의 마음이 인색해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2017년을 보내는 마지막 시간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의 결단을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주십니다. 우리의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면 순간순간 희로애락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희로애락의 순간들을 범사로 기록하고 계시면서 우리 주님은 이 모든 범사를 성경을 통하여서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모든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습성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순간순간의 시간들 속에서 펼쳐지는 범사에 치우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저 눈앞에 보여지는 것에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하며 그렇게 치우쳐 살고 있는지, 그런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아요. 그 순간 속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시간을 보냈느냐,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믿음은요, 어떤 것이냐,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느냐 할 때 우리의 바라봄의 법칙의 눈이 현실이 되는, 곧 겨자씨에 두지 않는 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겨자씨 하나가 뭐가 되겠어? 오늘 듣게 하시는 이 말씀이 정말 응답이 될까? 그렇게 행하면 역사가 되어질까? 이 겨자씨가 도대체 무엇을 이룰까? 하는 마음이 있어. 현실에 눈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현실에 눈을 두지 말고 곧 겨자씨에 두지 않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겨자나무의 모습, 이 나무가 나중에 커서 이룰 수 있는 결실의 모습들을 바라보는, 곧 믿음으로 행한 행위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을 미리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자신의 감정에 치우친 믿음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언약을 아름답고 풍성하게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시거든요. 근데 사람들의 믿음을 보면은 감정으로 행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기분이 좋으면 좀 행하고 기분이 나쁘면 또 안 행하고 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믿음 안에서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얻어들일 수가 없어요. 감정을 가지고 행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언제나 늘 우리는 주 안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행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지나간 과거는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말고 되새기지 말고 앞으로 다가올 새해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위한 결단이 마음의 지표로 세워지는 이 말씀이 마음의 그 믿음의 지표로 세워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좀 더 변화되고 성숙한 믿음 안에서의 결실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사람들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대신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또 열매에 대한 응답에 대한 것 또한 누가 대신하여 줄 수가 없는 것임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각자의 믿음대로 역사하신다고 하셨어요. 아무리 앞에 있는 사람이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도를 하고 안수를 해준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막연한 가운데 행하면 안 됩니다.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기도로 준비가 되어지고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누가 대신할 수 없는 이 믿음, 누가 대신하여 주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십니다. 말씀으로 듣게 하실 때에 듣고 깨닫는 지혜 속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의 결과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 겨자씨 하나가 오늘 듣게 된 이 말씀 하나가 어머 정말 순종하면 될까 하는 의아심을 버리고 그 겨자나무가 커서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은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그러해야 된다. 하나의 겨자씨가 내 마음의 믿음 밭에 떨어져서 이 말씀들을 갖고 행하는 가운데 우리의 목표하는 것들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어지기를 그리고 이제 가는 세월 후회하지 말고 오는 세월 속에서 후회의 삶이 아니라 참 기쁨과 평안을 누려가며 확신 속에 이루어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정말 살아계신 역사하심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의 삶으로 그렇게 살아드리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원하며 말씀을 맺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